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생기기 굉장히 빨라가지고, 병의 어떤 그 세계는 옛날 그 델타나 그런 것보다 좀 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톡수가 그래갖고 번지는 게 빠르고, 전주도 지금 현재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돼 있더만요, 확진자들이. 그래서 누가 오미크론에 걸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옛날 같으면 막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감기가 더불어서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개방되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다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잡한 삶을 몸으로 부딪혀 가지면서 거기서 얻어낸 모든 경험을 삶에 적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험적 그런 게 삶이죠. 이런 그 경험적 삶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뼈가 자란 그런 어부거든요. 어부로서는 전문가예요. 아주 어부로서는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었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노하우와 이런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갖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결,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3절 말씀 보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무리가 몰려왔다, 그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짝 달라붙는 그 군중들을 향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뛰어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다가 뭘 발견했냐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오늘 밤에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씻고 가 자야 되죠. 피곤하니까. 왜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너무나 맑아가지고, 깊고 맑아가지고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낮이 때는요. 그림자 때문에 비쳐가지고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꼭 밤에 고기를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아마 지금 그 상태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문가들이 바다에서 잔패가 굵어가지고 이 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밤새도록 배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증도 막 났을 거예요, 막.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오늘 밤에 또 먹고 살려면은 또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나가서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은 열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러 나가가지고 문은 열어놔야 되는데 손님이 없고 그냥 팔이 날리고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손님 기다리다가 손님도 없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냥 문 닫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빨리 끝나고 이제 들어가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멀찌감치 서가지고는 어떤 자리를 갖다 확 보고 난 다음에 군중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 본문을 갖다가 그냥 한 문장으로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보니까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배를 갖다가 육지에서 조금 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견해와 베드로의 어떤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식이 안 맞잖아요. 나 정말 피곤해서 정말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냥 손님 하나도 없고 팔이 날리다가 그냥 기진백진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진짜 막 지쳐가지고 있는데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올라와가지고는 배를 뛰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짜증을 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되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가 니 그렇게 하냐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그렇지 않아도 화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내가 정말 지치고 실망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화를 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말고에 귀를 갖다가 그냥 성질나니까 그냥 칼로 막 베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근데 이 성질 급한 뱃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정말 난리가 나야 돼요. 누구 말대로 막 멱살 잡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도 없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해버렸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어떤 그 이성과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딴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반항이나 저항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베드로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한 양이 됐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요 내가 다 처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하루 종일 팔이 날려가지고 손님도 하나도 없이 그냥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 자리를 갖다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냥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3세 두 마리도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뭘 해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갖다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그 노하우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악착 같은 나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더욱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주 지치고 낙심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이 힘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 너 혼자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는 내 자녀야. 왜 너 자꾸 너 혼자려고 그래? 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하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공자로 만드시도록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야지만 그게 성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를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이제 너의 방법,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맡겨봐. 이제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 자꾸. 아니요, 내가 할래요.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한번 해는 데까지 해보려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옆에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갖다 다 내려놓으시기 원해요.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교회는요, 광야교회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악한 사탄과 이건세가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내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교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광야교회예요.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 지칠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필수 조건이에요.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 없는 성공은요,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제자들은 순종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가지고 배에서 해변가에서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배에서 같이 타면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 드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에 막 깊이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 설교는 김집사를 두고 하는 말이고 저 설교는 오집사를 두고 하는 말이고, 설교를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을 해요. 그럼 남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정도는요,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꼭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한다냐, 꼭 나한테만 나를 갖다 지적해가지고 나한테만 막 저런 말을 한다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꼭 내 단점만을 갖다고 내 문제점만을 지적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는 딱 목사님을 갖다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하는 겁니다. 설교가 자신한테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대상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적에는요, 나에게 틀림이 있으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만에 생각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향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모두에게 다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각자 개인들에게 또 말씀을 또 하셔요. 이건 너에게 적용되는 거야. 너는 이것을 갖다 잘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생각할 적에는요. 아주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볼 적에 어렸을 때부터 잔배가 굵었잖아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의 어떤 그 기상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생태계를. 거기서 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놓고 볼 적에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밤이 아니라 대낮이요. 환경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가라고 했는데 깊은 바다에 가게 되면요. 그 그림자에 비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물을 던지기도 전에.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팔에 날리고 와가지고 정말 힘들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장사하려고 오늘 다 씻고 다 다듬고 장사하고 다듬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그물을 다 씻어놓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오는데 그런데 그 그물을 또다시 바다에 던지라고요? 예? 그물을 바다에 던져봐도 고기도 잡히지도 않을 건 뻔하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근다 그 말이요. 베드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놓고 보면은 바다에 던져봤자 고기가 안 잡힐 거 뻔한데 실컷 다 씻어놓고 다 내일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그 그물을 또 다시 던지라고요? 그럼 다 나와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식, 전문적인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요. 그리고 막 실망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일 일 해야 되니까 오늘 준비하고자 하고 그렇게 막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많은 고기가 잡히더라. 하나님 말씀에요.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그 감동을 거부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일을 갖다 시켜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시켜요. 나를 갖다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한 곳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들을 수 없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더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고 나를 엄청나게 사용하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순종을 하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가장 필요했던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로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제자들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버렸어요. 베드로가.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그냥 엎드렸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교만 떨고 그냥 그만 떨고 막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저리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예. 아주 그냥 교만 방자하게 막 예수님 앞에 대들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겸손한 자가.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굽히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기독교는요, 깨닫는 종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할까? 주여, 퀴리오스, 주여. 퀴리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예수님이 뭐라면 디다스케라고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가르친다는 디다스칼로스는요. 라피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라고 바뀌어졌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적인 주장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전문적인 주장이나 경험이나 지식도 아주 예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다. 아주 부끄러운 것이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갖다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견해와 판단과 경험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연약한 죄인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는 제자의 사명을 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에,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에게 권사, 집사, 평신도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즉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명함이 아니다. 어떤 명예가 아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재직은 재직으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직분에 맞는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상황 논리에 빠져버려요. 상황 논리에. 적당하게 하려고 해요.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적당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싫으셔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에이, 아무리 주일날이라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 상황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나 당장 일어나냐?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지 봉사도 하고, 예? 환경이 우선 받쳐줘야지만이 내가 우선 주일도 하는 것이지,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소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버리면은요,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이 헌신에서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멀찍해서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악순환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주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자가 선순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매달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순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순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더 의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신다. 주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초부수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 죽여주시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그 성에 막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갖다가 간절히 여러분들이 의뢰해야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그리고 막 하나님, 예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전문적인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리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는 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얼마 아닐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뭉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하면서 하나가 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같이 다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의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가지고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사명에 아버지의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